오늘 본문에는 이 법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가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법궤를 사울 왕 때 뺏겼잖아요. 누구에게 뺏겼죠?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단 말이죠. 전쟁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뭐 이길 것을 생각해가지고 뺏겼습니다. 그 뺏긴 그 법궤가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네 신전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다곤 신전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돌려보낼 때 완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네 지역과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이제 옮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락 여아림에 이제 옮겨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까지 이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전에 이제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다음에 전체 왕이 되어서 이 법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그곳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궁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굉장히 선의적인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인원을 동원시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죠? 1절에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은 게 아니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옮길 때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새 수레로 옮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죠. 자,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그 아들, 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몰고 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 수레에 딱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개선 장군을 연상하게 되죠. 아주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딱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굉장히 선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의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그 개선장군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막 그냥 악기들도 동원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오다가 6절에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자, 소가 띱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실은 소가 딱 뛰니까 그 법궤가 이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우사가 그 넘어지는 개를 그냥 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잡은 겁니다. 손으로. 자, 이 우사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법궤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궤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자, 웃사가 죽어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잘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건데 그냥 잘못했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사건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굉장히 분노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죠. 다윗이 분하다는 것은 뭐냐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었겠죠. 왜 끓었느냐? 다윗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가 다른 곳에 2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옮겨야 되겠다는 의도도 좋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살짝 모르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고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연주를 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동원시키고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새수레에 딱 싣고 그리고 옮기는데, 아니 오는 중에 그냥 소가 뛰고 또 그것을 잡으려는 웃사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죠. 모든 것이 선의적인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도 선의적이고 웃사도 선의적인데 소가 뛰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오는 것이 순리적으로 오지 않고 소가 뛰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또 그러니까 또 다윗이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다윗의 분노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왜 분노하느냐? 나는 선의적으로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 분노했다기보다는 그런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분노에 가까운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순리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의 준수에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절대 수레에 옮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는 그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만 그것을 옮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안에 중앙에 이 법궤가 있는 건데, 이것을 옮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기고 절대 다른 동물이나 수레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딱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무시했어요? 제사장이 옮겨야 하는데 그냥 멋지게 지금 축제처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옮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한 거죠. 위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법궤가 이 지뢰대가 있는 것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옮겨요. 예? 옮겨서 딱 그 지성소에 내면 그거 빼버리고 그거만 딱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행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최대로 대우하고, 대우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나 좋은 대로의 신앙 그랬다가 제가 조금 전에 좀 제목을 바꿨는데요.
자기 만족의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의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꼭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내가 설정한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고전에 보면 어떤 선생이 제자한테 어떤 그림 하나를 사와라. 그냥 사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그게 눈이 하나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삐뚤어진 눈을 내가 고쳐야지 해가지고 고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진, 그 그림은 삐뚤어져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좀 고쳐가지고 그 작품을 완전히 버린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만드는 틀이 다 있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살피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사도 선의적으로 법궤를 잡으려고 했고 다윗도 했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그래놓고 뭐? 나를 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법도를 지켜. 내가 정해준 법을. 그것을 어기면서 너희가 뭐 나를 위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런 일이 생기면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했지만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것이 잘못된 줄 아니까 그 잘못된 그것을 안 그때부터 그것을 멈추죠. 멈추고 보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법궤를 멈춰버려요. 그리고 오드 에돔 집에 머물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다시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안 그 시점부터 그것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실수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자 문제는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성도로 여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고 또 인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치고 회개하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어디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진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느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족함 투성이고 나약함 투성이지만 그런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계도 수정을 하고 또 나은 단계로 한 단계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끊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늘 고쳐나가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뭐 신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손해는요, 하나님은 다윗이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모세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잘난 척들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나서가지고 이러지 말라 그래 저러지 말라 그래요. 그것보다는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다시 계도 수정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선의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선의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